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말에는 씨앗만 있는 것이 아니라 파장이 있어서 긍정적인 언어는 긍정적인 파장을 가져오고 부정적인 언어는 부정적인 파장을 가지고 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의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리라. 우리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앞에 파장으로, 그렇죠? 고백되는 그대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지만 여러 가지 많은 부정적인 것들이 지금 대한민국의 온통 사방팔방을 뒤덮고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는 사람을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보니 여전히 믿음의 긍정적인 고백을 쏟아 놓아야 되리라고 믿습니다. 옆에 분 한번 축복해 주십시오. 오늘 예수님만은 당신에게 좋은 일이 납니다. 당신은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나에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나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우리 교회도 좋은 일이 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잘 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기적이 일어납니다. 날마다 치유 역사가 일어납니다. 날마다 부흥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날마다 응답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우리나라도 잘 돼야 됩니다. 예수 이름으로 잘 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날마다 축복의 언어를 선포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 입술의 고백은 파장을 가져오고 씨앗이 열매 맺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오늘 성가대의 찬양이 아주 중요한 찬양입니다. 누가 되길 원한다고요? 영자 되기? 신자 되기 원합니다. 요즘 잘 안 쓰는 말이라서 신자 되기 원합니다. 근데 신자가 약간 좀 낯설죠. 요즘은 성도라고 얘기하지만 예전에는 신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신자가 무슨 신자인가요? 박신자? 무슨 신자예요? 믿을 신자, 사람을 얘기하죠. 믿는 사람을 되길 원한다는 거죠. 저 찬양이 사실은 이제 미국에 의해서 이제 작곡된 곡인데 원래는 I want to be a Christian이거든요. I want to be a Christian. 나는 크리스찬이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이 이제 한국에 와서 번역할 때 신자라고 번역하는 바람에 신자가 돼서 나 영자인데요? 혹시 한손이 될 수가 있었는데 신자는 바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마지막에 가서 예수 닮기 원합니다. 라는 가사가 나오죠. 그게 신자죠.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그게 크리스찬이죠. 저 가사에는 빠졌지만 한 4절쯤인가에 보면 유다처럼 안 되기를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다는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팔고 스스로 목을 끊었던 사람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닮아가야지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사람을 닮아가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물론 화음도 어렵고 박자 맞추기가 아주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지휘하는 사람도 애를 먹지만 지휘를 따라가는 사람도 애를 먹습니다. 근데 우리 성가대는 아주 조금 살짝 딱 지휘자가 잡고 이게 언제 나올지 몰라갖고 사실 애매하거든요. 이게 언제 할 줄 알아 이거. 근데 조금 했지만 이유는 있어요. 예수 닮기 원합니다 해서 먼저 닮겠다는데 어떡하죠? 내가 좀 먼저 닮겠다는데 살짝 먼저 나올 수도 있지만 그 마음은 급한 마음에, 그러나 마지막에 진심으로 해서는 박자가 딱 맞아져. 진심으로만 맞으면 되는 거지 뭐 살짝 틀릴 수도 있는 거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은 진실된 마음 아닙니까?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고 싶은 찬양이 하나 있는데 목마른 예배자거든요. 목마르다는 뜻이 뭘까요? 예전에 라면 먹고 마라톤에 1등 했던 한 여자 선수가 있었죠.
라면만 먹고. 왜 라면 먹었을까요? 라면을 좋아해서? 가난해서 밥을 먹을 돈이 없었어요. 라면을 먹고 악착같이 마라톤에 승리를 해서 상금을 받고 쌀이라도 밥이라도 먹어보려고 했던 그런 정신을 뭐라고 말해요? 헝그리 정신이라고 말해요. 예전에 대한민국이 복싱을 다 쓸었습니다. 요즘 복싱 안 합니다. 그걸 뭐라고 해? 왜? 배고픈 시절이나 하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이제 배가 잔뜩 불러갖고 전 국민이 살 빼느라고 정신없지 복싱 같은 이런 건 잘 안 합니다. 어디 복싱 한다고 구경도 잘 안 합니다. 예전에는 뭐 홍수하니 한 번이 복싱 한다 그러면 텔레비 있는 집으로 그냥 대가리 싸매고 가갖고 이렇게 애들 잘 이렇게 해갖고 그냥 텔레비 보려고 애를 썼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신앙은 절박함이 있어야 됩니다. 창세기 28장 10절에 야곱이 홀로 돌베개를 멜 때 그는 절박하고 절실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데 그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어디서 만난지 아십니까? 광야에서 만납니다. 절박함 속에서 만납니다. 뜨뜻한 아랫목에서 하나님은 잘 안 만납니다. 하나님 어디서 만나냐면 외롭고 스스로하고 힘들고 어려운 광야에서 만납니다. 믿을 것이 많으면 하나님 잘 안 믿습니다. 의지할 것이 많으면 굳이 하나님 앞에까지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홀로 남습니다. 처절하고 절박하고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거기서 꿈을 꾸게 하시고 약속을 주시고 음성을 주시고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게 해주십니다. 오늘 이 밤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은 그런 절박함으로 나오셨습니까? 그래서 항상 그런 절박함으로 드려지는 찬송이 목이 마른, 나는 예배에 목이 마르다는 표현을 씁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 나는 예배에 목이 마릅니다. 성령님으로 목이 마릅니다. 말씀에 목이 마릅니다. 기도에 목이 마릅니다. 은혜에 목이 마릅니다. 누군가 내 앞에 와서 그런 절박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말 한마디로 전해준다면 눈물이 핑 도는 것입니다. 예배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하나님의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찬양을 그런 마음으로 간절히 고백하고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짐을 내려놓습니다.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모든 짐 세상 짐 내려놓고 모든 짐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주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네. 주님의 얼굴 보기를 원합니다. 주 얼굴
묵상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혹시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눈물 나고 속상하고 두렵고 떨리고 때로는 황당하고 안타까운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일로 인하여서 남몰래 눈물 훔치는 일은 없었습니까? 가슴 치면서 통곡했던 일은 없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이렇게 초청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아라. 아픔도 눈물도 서러움도 두려움도 속상함도 미움도 원한도 어찌할 바 모르는 방황과 갈등도 죄를 지었다면 죄의 아픔과 상처도 토설하고 자백하고 참여하는 마음으로 내려놓아라. 그리고 저는 성령님의 임재를 구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기 원합니다. 음식을 먹어야 육체가 사는 것처럼 우리 영은 하나님의 말씀과 임재가 있어야 삽니다. 이 성전에 나왔는데 아깝게 시간 지나가고 무의미하게 지나가는 시간이 안 되기를 절실하게 원합니다. 성령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우리 영이 사는 역사가 임하도록 이 시간 주장하여 주시고 신령과 친저들은 그런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주여 삼창과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절박하고 절실하고 간절한 심령이 주님 앞에 닿도록 간절히 함으로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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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한산교회 성도들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찬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견딜 수 없는 심정으로 이 성전에 나와서 무릎을 꿇습니다. 입술을 엽니다. 하늘을 향해 소리지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프고 지치고 상한 마음들을 주 앞에 토로합니다. 사람에게 당한 상처들, 억울함들, 속상함과 서운함과 미움과 원한들,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수없이 무너졌던 마음, 가정의 문제를 내려놓고서 원치 않게 아픔과 상처로 인한 가정들, 부부간의 아픔과 상처들, 부모 자식 간의 아픔들, 영적으로 흔들리고 방황하는 아픔들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이 힘으로 안 됩니다. 내 눈으로 안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들, 청년대 학생들 진로를 공부하고 지역 영적으로 보기도 합니다. 하나님 무엇을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장로님들 마음을 만져주시고 우리 안수입선 권사님들의 상한 마음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지역장들 결정 용기와 희망을 주시고 우리 성령과 우리 성령들 마음의 비전과 꿈을 주시고 오늘 주님의 얼굴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옵소서. 모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그리고 하나님 온전한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갈급하고 절실한 마음으로 구합니다. 성령님이 운행하시옵소서.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이 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의 전에 흠약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시옵소서. 통회하고 자백하며 새롭고 온전해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절실하고 절박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이 없으면 못 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먹되지 않으면 우리 힘을 할 수가 없습니다. 주여 우리 마음을 열어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기도의 영을 부어주시고 깨닫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의 첫사랑을 회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옷을 찢지 아니고 마음을 찢으면서 통회하고 자복하고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사모하도록 주님 축원하십니다. 우린 목마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목마른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헌신한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의 낯을 구하는 예배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평생의 예배에 성공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예배가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소중한 예배가 주님 예수님을 만지시고 세우시옵소서. 뭐든지 내려놓고 가는 주 앞에 목마른 예배자 춤성 듣기를 원하네. 주 얼굴 보기를 원하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경배합니다. 성령 하나님 이곳에 가득한 주님을 높이며 예배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또 바람같이 또 불같이 생수같이 오늘 이 밤에 기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고 하나님 말씀으로 묵상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예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심령으로 영이 살고 마음이 살고 심령이 살고 육체가 살고 온 삶이 하나님대로 살기 원하여 달려온 피곤하고 지치고 힘들더라도 먼 거리를 마다않고 달려온 성도들 머리마다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뜨거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하늘을 여셔서 하늘의 신령한 법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우리의 간구를 흠양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말씀 가운데 역사하시고 운행하셔서 병든 자가 말씀 가운데 치유되게 도와주시고 상한 마음이 치유되게 도와주시옵시고 회복 있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 약속 있게 하시옵시고 레마가 있게 하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축복과 은처와 은총의 충만하심이 성령의 운행하심이 역사하심이 생명으로 채우심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우선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축복하십니다. 사람은 더불어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격려와 위로를 받아야 된다고 합니다. 격려와 위로를 받지 않으면 사람은 생명이 존재할 수가 없고 점점 사그러져 간다고 그래요. 좌우에 계신 할 수 있으면 잘 생각하셨다가 한 5가지 이상 좀 칭찬을 해주세요. 오늘 뭐 눈이 맑다든가 5가지 한번 칭찬을 해주세요. 칭찬하세요. 아니 왜 저를 쳐다보고 계시는 분은 모르는가요? 여러분 좌우에 계시면 칭찬을 해주세요. 아마 저를 칭찬해 주시고 싶어서 그러신 것 같은데 뭐 틈틈이 저도 좀 칭찬해 주시고 여러분 좀 칭찬해. 우리 반주자 혼자 앉아서 누가 칭찬도 안 해주는데 뒤에서 해주세요. 아유 머리를 어쩌면 이렇게 잘 뒤에서 잘 묶었냐고 잘 잡아 당겼다고 그냥 얼마나 예쁘냐고 자꾸 칭찬을 해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놀랍게도요 칭찬을 하면 내 입에서 칭찬이 나갔는데 누굴 살릴까요? 나를 살리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는 내가 해준 칭찬이 그 사람에게는 살아갈 수 있는 맛을 느끼게 해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주는 것입니다. 온 나라가 지금 뭐 비판하고 정죄하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뭐 돌 던지기 급급하잖아요. 세상은 절대로 우리를 칭찬하지 않습니다. 칭찬해 주는 사람이 간혹 있죠. 술집에 가면 돈 뜯어먹으려고 하는 술집 여자들이 있거나 아니면 사랑합니다 고객님 뭐 진짜 사랑하는지 아는지 모르지만 대출 받으라고 또 칭찬해주고 뭐 이런 것들이 올 수가 있는데 그런 칭찬에 넘어가면 안 되고 진정한 칭찬은 생명을 살리고 회복하도록. 그래서 참 감사한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은 축복이잖아요. 칭찬이거든요. 용기이거든요. 그 자체가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영이 힘을 내고 세상에 나가서 비판하고 정죄하고 손가락질하고 하는 그 무거운 또 무서운 세상의 유혹들과 싸워서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피곤하고 힘들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면 또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성도들은 뭘 잘해야 되냐면 칭찬을 잘해야 돼요. 칭찬을 보면 자꾸 칭찬을 한번 따라하세요. 칭찬하는 길이 서로 사는 길이다 아니에요. 서로 사는 길이에요. 뭐 사람이 있어야 나도 칭찬할 게 아닙니까? 뭐 어디 아무것도 없는 칭찬도 안 되니까 서로 자꾸 칭찬해주고 하다가 보면 내 입에서 칭찬이 자꾸 나가면 나도 살고 너도 살고 일본 말이지만 가부식기 살고 오래간만에 들으시죠? 예. 같이 사는 그게 뭐냐면 복음이고 기억하시죠? 서로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는 것이 함께 사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부활과 권능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혹시 뇌과학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뇌과학, 브레인 사이언스 뭐 이렇게 표현될 수도 있겠는데요. 저는 뇌과학이라고 하는 거를 어느 신문에 보니까 카이스트 박사인 김대식이라고 하는 교수가 뇌과학에 대해서 뭐 뇌과학 이야기 뭐 이러면서 신문에 연재된 칼럼처럼 과학 칼럼이죠. 사이언스 칼럼인데 과학 칼럼으로 해놓은 것을 발견하고 그것이 나올 때마다 차곡차곡 이렇게 스크랩을 한다고죠. 잘라서 놓기도 하고 그 내용을 좀 세밀히 보기도 하고 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보니까 TV에 그 김대식이라고 하는 나이가 보니까 49살 정도 됐더라고요. 외국에서 공부를 오랫동안 하고 이제 한국에 와서 카이스트에 와서 뇌과학에 대해서 아주 전문가로서 강의를 하고 때로 방송에 출연도 하고 하는 그런 사람입니다. 처음 봤어요. 저도 글로만 보다가 글로 볼 때는 굉장히 나이 먹은 사람으로 봤는데 보니까 뭐 49살인데 막 30살밖에 안 돼 아주 동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그 뇌과학자 입장으로 본 현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뇌과학자 입장에서 볼 때 현실이 뭘까요?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보고 느끼고 하는 감각하는 이 현실에 대해서 뇌과학자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느냐 하는 거예요. 뭐 다 얘기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포인트를 보면 뇌과학자 입장에서 보면 현실, 눈에 보이는 현실 이거를 왜 현실이 존재하는지를 두 가지로 생각하더라고요. 하나는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가 있어서 뭐 성경이라고 말은 안 하지만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것처럼 창조주가 있어서 그 창조주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이런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 존재한다. 이렇게 이제 가정을 하는 겁니다. 과학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창조론이 있을 수 있고 그러나 이제 과학자들은 창조론을 믿지 않으니까 과학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정확하게 138억 년 누가 알겠어요? 138억 년 138억 년 전에 무에서 무가 뭐예요? 아무것도 없던 곳에서 빅뱅 큰 폭발이 일어나갖고 지금 현실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과학은 무엇을 믿냐면 그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우주의 큰 충돌, 큰 충격에 의해서 아무것도 없는 세계에서 지금 같은 세계가 뻥 하고 존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참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떤 게 현실성이 있는 거예요. 어떤 창조주가 존재하셔서 이 존재하는 이 거대한 우주를 세밀하게 그분의 선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하나 존재케 하는 게 더 그럴듯합니까? 아니면 과학에서 말하는 것처럼 138억 년 전에 아무것도 없었는데 무에서 갑자기 뻥 하더니 우주 만물이 생겨났다. 그래서 소위 말하는 빅뱅 이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은 과학을 믿는다고 하네. 그러면서 말하는 것은 이제 현실은 뭐냐? 그 사람의 주제는 뭐냐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은 그래서 사실 거대한 우주에 비하면 지구라고 하는 것은 아주 흐릿하고 정확하지 않은 점에 불과하다. 사실은 과학적으로 보면 우주과학적으로 보면 지구는요 만약에 우리 성전이 우주라고 치면
아주 조그만 먼지, 눈에도 안 보이는 먼지, 그거보다도 더 작을 거예요. 자, 지금 우리가 아주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먼지 하나가 돌아다니는데 그게 만약에 지구라고 생각하면 그 지구에서도 아시아에서도 한반도에서도 대한민국에서도 축복의 땅, 알기는 떨어지게 하잖아. 하도 안 해. 가나안 땅이 이스라엘에 있으면 대한민국엔 가나안 산의 땅이. 꼭 이걸 제가 해야 됩니까? 그 안산에서, 그것도 무슨 동? 사동. 이 우리가 살고 있는 그 사동에서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따지면 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의 존재는 사실상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 성전 안에 보일까 말까 하는 조그만 먼지가 지구라고 하면 그 지구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존재는 현미경으로 봐도 보일까 말까 하는 아주 작은 존재적인 의미가 과학적으로 보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사느냐? 주제가 뭐냐면 어떻게 걱정, 근심 안 하고 행복하게 사느냐? 뇌과학자가 본 이론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그런 거대한 우주 속에 아주 있는지 없는지 모르는 그런 인생의 삶 가운데 존재하는 게 우리다. 과학으로 볼 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뭘 거기서 무슨 네 거 내 거 싸우고 울고 불고 하며 네가 잘나 내가 잘나니 할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그 거대한 공간에 아주 조그만 곳에서 우리가 함께 더불어 이 존재하고 살아가는 것만도 기적이고 은혜다는 거예요. 서로 그냥 기적과 은혜의 존재로 행복하게 살아라. 그러면서 이건 무슨 영화 감독이 하는 얘기가 아니라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인데 혹시 우리가 사는 인생은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뮬레이션, 어려운 단어 같긴 하지만 그냥 쉽게 얘기하면 텔레비에서 보이는 영화 같다는 거예요. 영화. 어떤 사람이 영화를 보다가 재미없으면 끄고, 그리고 거기에 무슨 스토리 같은 게 없으면 끄고, 또 얻을 만한 정보가 없으면 끄고. 그러니까 텔레비를 영화를 계속 보려면 스토리가 있어야 되고 재미가 있어야 되고 뭔가 얻을 만한 정보가 있어야 되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마치 영화 속에 출연하고 있는 배우들인지도 모르겠다.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현실이지만 현실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 어떻게 하느냐? 이 세상을 살면서 어떻게 살아냐면 재밌게 살아야 되고 스토리가 있게 살아야 되고 뭔가 정보를 배워가면서 살아라. 그래야 우리를 보는 사람이 리모컨을 안 끈다는 거예요. 현실에서 리모컨을 껐다, 텔레비 껐다는 얘기는 뭐냐면 더 이상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뇌과학자가 하는 얘기, 이거는 무슨 영화 감독이나 시나리오를 쓰는 작가가 하는 말이 아니라 카이스트에서 현재 가장 최고로 지성적이고 잘 나가고 있는 그 대학 교수가 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최고의 머리를 가지고 있는 뇌과학을 연구하는 사람이 하는 이야기예요. 보면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저 과학에 하나님만 없지, 하나님만 딱 집어넣으면 과학이 하나님의 존재를 증명하는 것이죠. 138억 년의 무에서, 사실은 벌써 논리가 틀렸어요. 과학에 무가 어디 있습니까? 과학엔 무가 없어요. 왜냐하면 과학은 있는 것을 가지고 연구해서 원리나 법칙을 발견해내는 거고 적용하는 게 과학이지, 과학에 무가 어디 있어요? 무는 과학이 없는데. 근데 그 과학자가 무에서 유라는 말을 딱 쓰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제 눈에는 걸렸죠. 과학엔 무가 없어. 난 과학자는 아니지만 과학에 무는 과학이 없어. 무에선 과학의 논리 증명이 되지를 않아. 그런데 이 사람이 과학을 증명하려니까 무에서 유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거는 무에서 유를 얘기할 것은 무는 4차원이고 유는 3차원인데 이미 벌써 무를 4차원을 얘기할 때 과학은 이미 벌써 논리에서 벗어난 거니. 무를 시작했다는 얘기는 이거는 4차원의 세계고 영의 세계고 하나님의 세계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138억 년, 난 잘 모르겠어요. 그거는 과학자가 하는 얘기니까 138억 년에 빵 하고
모든 현실을 드러나게 했다. 그 빵하게 하는 능력이 뭐라 그래요? 우리는 창조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과학은요, 예전에는 과학은 이 성경하고 어긋났어요. 근데 지금 오히려 과학이 성경을 정확하게 논리적인 걸로 맞추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과학을 믿지 아니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이 138억 년에 갑자기 아무것도 없는 곳에서 의미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곳에, 계획도 없는 곳에, 의도도 없는 곳에 뭐가 뻥 하고 무슨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 뻥 하고 현실이 생겼다. 거기서 뭐 단세포가 뭐 진화를 해갖고 이게 무슨 다세포가 돼갖고 지금 저와 여러분이 됐다. 그럼 뭐 하려고 사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 생명의 의미가 있는 것은 창조주가 그의 계획과 섭리 속에서 만세 전에 한 사람 한 사람을 천하보다 소중하게 하나님의 생명을 부으셔서 하나님의 때에 정확한 때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시고 목적과 이유를 가지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서로 사랑하고 격려하고 위로하고 그리고 이 땅의 삶을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고 아까 신자 되기 원합니다. 과학을 믿었으면 저런 찬송이 안 나오죠.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찬송이 나오는 거죠. 매일 매 순간 우연과 요행과 재수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의 섭리와 목적을 가지고 살기 때문에 이런 동그란 지구에서 뺑글뺑글 돌아가도 떨어질 거라고 믿지 않냐. 담대하게 혹시 살아가면서 지구에서 떨어져 나갈까 봐 염려하고 사시는 분 계시는가요? 지구가 도는지도 모르죠. 이게 어마어마한 속도로 돌고 있으며 귀청이 떨어져 나가도록 어마어마한 소리가 들리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셔서 빙글빙글 돌아가는 것도 모르고 지구가 돌아가는 소리도 안 들려. 그것만 해도 은혜예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과학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왜 뜬금없이 제가 왜 이야기를 드릴까요? 그 하나님은 과학에서는 전혀 누군지도 모르는 그 하나님은 이미 창세 전에 그리고 구약 성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린 적이 없습니다. 아까 창세 28장 야곱 얘기를 했지만 아무것도 없고 홀로 남고 쓸쓸하고 버려준 줄 알았지만 하나님은 찾아오셔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있어줄 거야. 너를 반드시 지금은 울고 떠나고 있지만 회복을 시켜줄 거야. 다시 이곳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거야. 그리고 내가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난 널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아니할 거야. 그 창조주가, 어마어마한 창조주가 지극히 작은 흙덩어리 같은 한 영혼에게 함께 하셔주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수천 년이 지난 지금 이 밤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마치 돌베개를 베는 것 같이 아프고 힘든 가슴과 삶의 현장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어디로 가든 내가 너를 지켜줄 것이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만들어줄 것이고 약속한 거 다 이룰 때까지 난 버리지도 아니하고 떠나지도 않을 거야. 믿으십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키셨던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역사는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잘 알지 못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친히 내려오셔서 구약 성경은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가 잘못 아는 거야. 나는 너에게 이렇게 가르쳐 줄게. 그리스도의 복음이 예수의 일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오셨고 그분은 우리에게 군림하지 아니하고 지배하지 아니하고 다스리지 아니하며 십자가를 통해서 서로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겨주고 그래서 구원의 길은 사랑입니다.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사랑으로 오셨고 사랑을 보여주셨고 사랑으로 치료하셨고 사랑으로 말씀하셨고 기적을 행하셨다면 사랑으로 기적을 행하셨고 사랑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사랑으로 부활하셨고 사랑으로 승천하셨으며 다시 오신다면 무엇 때문에 올까요? 사랑 때문에 오는 거죠. 이몽룡이 암행어사가 됐는데 춘향이를 왜 찾아왔을까요? 왜 찾아왔을까요? 사랑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전에 그랬잖아요. 오늘 감리교 신학대학에 가봤더니
석사학위 논문에 춘향전에 나타난 기독교 신앙에 대한 연구, 그 사람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요. 야, 그렇죠. 사랑 얘기를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옛날 기독교, 옛날 우리나라 고전에도 보면요, 기독교적인 요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연구를 보면 이미 신라 시대 때부터 기독교가 전래됐다라는 연구도 있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우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여전히 그분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 것을 느끼고 알 수 있도록 보내주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이거든요.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눌 때에 성령은 신앙적인 현상, 은사, 어떤 특별한 사람이 나타나는 체험, 그게 아니라 왜 성령이냐? 하나님께서 이 지구상에, 이 거대한 우주에, 아주 먼지만도 못한 조그만 지구에, 그 속에 덩치보다 적은 한 사람의 영혼들이 살아가는데, 그게 가치가 있고 그게 의미가 있는 게 뭐냐?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오셔서 성령으로 함께 계시면, 우리가 비록 그렇게 존재적으로는 작은 흙덩어리, 아니 먼지에 불과하지만 천하보다 소중한 가치가 있는 건 뭐냐?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영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 성령이 우리를 동행해 주시고, 믿으십니까? 이 세상을 떠날 때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이거 어마어마한 진리예요. 그래서 성령은 왜 성령이냐? 하나님께서 이 땅에 피조물들이 가치 있고 의미 있고 때론 능력 있고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날 수 있도록 존재의 이유를 가지고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다? 성령을 주신 거죠.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셨으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구약시대 때, 예수님의 사역시대에 예수 그리스도, 지금은 성령시대를 살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 자체가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는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이 없으면, 그냥 육체로만 살아간다면 그 과학자가 말이 맞아요. 뭐 특별한 거 할 거 없어요. 그냥 뭐 어차피 우리는 누군가 우리가 아유 재미없어 너 텔레비 꺼버리면 이 현실에서 사라져버리는 것처럼, 그냥 현실에서 하나님이란 존재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오시면, 성령이 없으면 그냥 가장 재밌게 사셔. 그냥 하고 싶은 거 다 하시면서, 드시고 싶은 거 다 쳐드시고 이러가면서 그냥 열심히 재밌게 사셔. 그리고 뭔가 나름대로의 뭐 스토리도 그냥 만들어 가시고, 그리고 뭐 열심히 다른 사람들에게 뭐 보여줄 만한 것들을 많이 만들며 살다가 텔레비 끄면 그냥 가시면 돼. 그게 과학에서 말하는 것들하니까. 거기에 무슨 의미가 있어요? 거기에 무슨 가치가 있어? 그게 지금 21세기 2016년도 이 지금 11월 달에 가장 과학이 최발달하는 시대 속에 가장 잘 나가는 젊은 뇌과학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인생을 너무 심각하게 살지 마라. 과학에서 보면 인생은 하나의 그냥 시뮬레이션일 수도 있다. 너무 그렇게 뭐 의미 있게 살지 말라. 그것처럼 허탈한 이야기는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걸 과학은 모르니까, 성령은 과학을 모릅니다. 혹시 이거 해야 되나? 의학을 연구하시는 분이 계시면은요, 이건 제가 특허를 내야 되는데 꼭 이거 하시려면 저한테 로열티를 내세요. 성령 충만을 받을 때 나타나는 신체의 변화에 대해서 저는 의학적으로 점검을 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령 받기 전에 신체의 모습과 성령을 받고 나서, 또 성령을 받는 순간, 또 받고 나서 신체나 과학이 의학으로 연구해야 되니까 어마어마한 변화가 분명히 있습니다. 뇌파에 있든지 뭐 신경에 있든지 몸의 어떤 현상에 있든지 분명히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육체 가운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면 도대체 어떤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분명히 뇌과학이든 의학이든 발견해낼 거라고 믿어요. 제가 그냥 의사가 아니라서 그걸 못하는데 제가 혼자만 속에 두고 있다가 오늘 누설을 해버렸습니다. 어쨌든 누군가 그거를 하실 분이 계시면 분명히 저한테 로열티를 내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전에 영국에서 저런 실험을 했습니다. 옛날에 신앙계에서도 나왔었는데, 한 사람을 실험실에 이렇게 둘러놓고 한 사람의 실험실에서는 기도를 1시간을 기도하게 하는 것입니다.
통성으로 기도를 1시간을 합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뇌파에다 여기다가 다 게이지를 다 연결시켜 놓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기도를 시작하니까 뭐 눈에 보이나요 뭐가? 안 보이죠. 기도를 시작하니까 이 뇌파하고 연결된 게이지 뭐 테스터기라는 겁니다. 이게 바늘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늘이 움직여갖고 따다다다닥 움직이다가 그 기도가 클라이막스에 올라가니까 이 게이지가 저 끝에 가서 따다다다닥 쳐. 이게 뭐예요? 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더 갈 데가. 그러니까 기도할 때 겉으로 볼 때는 사람들이 뭐 잘 모르겠지만 이미 뇌파에서는 이 뇌파가 나가서 이 측정되는 게이지에는 더 이상 이게 측정이 안 돼. 그래서 그 연구소의 실험 결과는 뭐냐? 그 사람이 기도할 때에 그 속에서 나오는 뇌파는 우주를 뚫고 나간다고 말했습니다. 우주를 뚫고 나가면 어디예요? 4차원이죠. 영적인 나라죠. 그러니까 그 연구소에서 말하는 것은 이 3차원의 게이지로 해결이 안 돼. 그렇다면 자기들은 말하기를 이 기도할 때 그 파장은 하늘로 간다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똑같은 그 룸 옆에다가 이번에는 아주 그냥 악담, 저주, 막 욕설, 막 그 1시간 동안 막 그냥 입에 거품을 놓고 막 욕설을 하고 저주하고 하게 만들어 파괴적 용어를 하게 만들었어요. 똑같이 여기다가 게이지를 해놨어요. 그런데 1시간을 막 욕설을 하고 막 그냥 해대는데 똑같이 그 속에서 나오는 게이지가 쭉 돌아가듯 끝에 가서 따다다다닥 치고 더 이상 측정이 안 돼. 그러니까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욕설과 저주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거품을 물고 막 쏟아내는 살기등등한 이런 것들이요 어마어마한 그 게이지로 파장이 나가는데 역시 이것도 어떤 사람이 가진 계기로 측정이 안 된다고 합니다. 아십니까? 사람이 막 분노할 때 나오는 그 숨을 모거나 그 침을 모아서 동물에다가 이렇게 실험하면 죽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독이라고 하는 것이 어마어마하게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지금 얘기하잖아요. 성령 충만도 하나님의 영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가운데 간섭 역사할 때도 분명히 상상할 수 없는 우리 신체 변화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혹시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이나 아직 이제 의사가 되려 꿈을 가지는 친구들이 있으면 꼭 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제가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성경 본문으로 들어가면 이 성령 충만은 하나님께서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 존재인가를 확증하고 그리고 증명케 하는 아주 축복적인 현상이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면서 그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될 많은 사람들에게 육체로 있으면 예루살렘 이스라엘밖에 있지 못하는 예수님께서 내가 가면 너희에게 유익이라. 왜 유익일까요? 보혜사가 오셔서 너희 가운데 영원히 함께 있었겠다. 그분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 무소부재하시는 것이거든요. 누구나 속에 다 같이 계실 수 있단 말이죠. 자, 초대교회에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지난 시간에 보니까 예수님을 핍박하고 했었던 방해했던 세력이 똑같이 성령 받은 초대교회의 사도들과 그 성도들에게 핍박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성령을 받았던 초대교회에 나타난 현상 가운데 우리가 볼 때 참 놀라운 현상 하나가 첫째로 뭐가 있냐면 물질에 대한 공유의식과 생활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면서 약간 좀 의아해하지 않았습니까?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어떻게 했나요?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 것이라고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그랬습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주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온 성도들이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통제를 받으니까 그 물질에 대한 소유의식이 없어졌습니다. 그 초대교회는 그래서 각자가 받은 그 물질이 다 같이 공동이 됐어요. 공동 물질이 되어져서 이건 내 거야 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나누어 주면서 같이 살았다는 얘기가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이 모습은 어떤 의미에서 보면은 오늘날 시대 속에서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은 자기 개인주의로 사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물질이거든요. 그런데 그 개인주의를 포기할 때 가장 먼저 포기하는 것은 물질이거든요. 여기서 성령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면 우리의 의식을 바꾸는 데 뭐냐면 우리는 다 가족이다 하는 의미가 있어야 돼.
이런 힘없는 아멘은 참. 다시 한번 예수님을 구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으면 피가 같아요. 피가 O형, A형, B형이 아니라 예수의 피로 구원받았으니까 저와 여러분 전부 다 혈액형이 뭐냐면 예수형이에요. 예수형. 믿으십니까? 그리고 제가 그전에 말씀한 것처럼 성도 다 바뀌어. 그 어떤 이미경이라는 여자애가 자기 이름을 예수미경으로 바꿨다고 하는 가슴 아팠던 얘기 제가 한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로 성이 다 바뀌는 거예요. 왜 성으로 바뀌느냐? 아버지가 하나예요. 누구예요?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가 하나야. 그리고 피가 같아. 그리고 우리는 이곳에 떠났을 때 어디로 가느냐? 천국에 갈 하늘나라 백성이에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우리 의식과 사고가 뭐가 있어야 되냐면 우리는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다. 초대교회 사람들은 실질로 그 물질을 다 형제와 자매와 가족이라고 같이 놓고 썼어요. 오늘날 시대에는 우리가 각자 살아온 처지가 다른 형편이 다르기 때문에 물질을 가지고 공동으로 쓸 수 있는 여건은 안 돼요. 그러나 물질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스스로 서로를 향해서 가족이라는 의식이 있어야 돼요. 형제와 자매라고 하는 예수의 피를 함께하는 내 몸이라고 하는 우리 서로 같은 몸이라고 하는 지체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우리는 다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는 다 그 지체로 어떤 사람은 그래서 은사에 따라서 말을 하는 은사 손으로 섬기는 은사 또 힘을 쓰는 은사 또 말로 다리로 하는 은사 그래서 각자 모두 다 은사가 다르지만 우린 다 그리스도의 다 몸이다 그랬습니다. 손가락이 아프면 온몸이 아픈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아픈데 누구는 안 아프다 그럼 몸이 다른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가지고 있던 의식 중에 하나는 뭐냐? 우린 다 예수 안에서 형제요 자매다라는 의식을 가져야 이게 성령 충만해. 성령께서 원하시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조금은 어색하지만 옆에 분하고 한번 인사해 보실래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형제와 자매입니다. 확실합니까? 확실하세요? 그러면 이렇게 내가 나이 많으니까 나한테 눈 깔아 쓰겠네 하면 거기다 하면 안 돼. 그러면서 갑자기 족보를 확 깔아버리면 이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 안에 형제와 자매면 어떻게 되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옛날에 무슨 도덕책에 나오고 라면 광고에 나왔던 것처럼 한번 따라 하실까요? 형님 먼저 아우 먼저. 그 얘기는 뭐예요? 서로 먼저 하고 양보하고 배려한다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보면 이 사도시대에 외쳤던 메시지의 주제를 보면 33절인데요. 이런 메시지.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그랬습니다. 사도들이 뭐 대단한 사람들인가요? 아니에요. 예수 모른다고 다 도망쳤던 사람들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사도의 정의가 있어요. 사도는 누가 사도냐?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직접 제자를 삼으셨던 그 12명 가운데 예수님을 따라다녔으며 그리고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승천을 보았던 사람 그걸 사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시대에도 사도가 있다라고 하는 주장을 펴는 주의를 갖다가 신사도주의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신사도 들어보셨나요? 네. 신사도라고 하는 분들이 기독교에서는 약간 이단시 또는 경계시 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요즘도 사도가 있다고 말하는 것이고 그 사도가 다른 사도를 또 이렇게 임명하기도 하고 각 나라에 또 대표 사도를 파송하기도 하고 이런 어떤 신사도 운동을 올리는데 그 신사도 운동의 대표자가 피터 와그너라고 하는 플러신학교 교수고 교회 성장학 저도 그분의 책을 많이 읽었는데 그분이 원래 그런 사람은 아니었는데 어떤 계기가 제가 공부할 때만 해도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근데 그분이 어느 계기가 되면서 갑자기 제3의 물결하면서 은사주의로 나가고 대학교 교수가 신학교 교수가 그러다가 그쪽으로 나가더니 갑자기 신사도 운동을 나오고 자기가 큰 사도가 되고 다른 사람들도 사도로 임명을 하고 그렇게 이제 신사도 운동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우리나라에서는 신사도 운동에 대해서 경계하죠. 이단이라고 하는 수도 있는데 어쨌든 상당히 경계를 해야 돼요. 왜 그러느냐? 오늘 사도들이라고 말하는 사도의 정의가
그들하고 다르기 때문에. 사도는 뭐냐? 예수님이 직접 임명하셨던 12제자, 그들 가운데 가룟 유다는 탈락했고 그 다시한 마띠아까지 되죠. 그런데 그 12제자 중에서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부활을 보고 승천을 하면서 증인된 사람들, 그 12사람만 사실은 사도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이제 바울이라는 사람이 나오죠. 바울이 맨날 자기가 사도라고 말하죠. 사도가 사도 바울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신학적인 문제가 엇갈리기 때문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아주 애매합니다. 성경 속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가 계속 사도라고 주장을 하고 또 12사도는 바울을 사도 아니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었잖아요. 예수님의 고난을 따라다닌 적도 없고 예수님의 죽음을 본 적도 없고 예수님의 부활을 본 적도 없고 승천을 본 적도 사실은 없어요. 바울은 그러면 언제 예수님을 봤을까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영적으로 만나지. 실제적으로 본 적은 없어요. 가르침을 받은 적도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따로 말씀 나누겠지만 사도라는 단어가 나왔기 때문에 사도는 어떤 사람만 사도냐? 예수님의 12제자만 사도입니다. 오늘날 시대 속에서도 사도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고 하면 신사도주의거나 아니면 잘못된 사람입니다. 혹시 여러분이 목사님 제가 사도를 만났는데 사도를 만났다고 하면은 12사도 외에는 없다. 자, 그런데 사도들이 큰 권능이라고 말하는데 사도들이 어디서 권능이 생겼습니까?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고 나서 권능이 생겼어요. 그 전까지는 권능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을 권능 있게 하는 것은 사도들이 아니라 성령의 임재였습니다.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의 권능은 어디서 나오냐면 성령 충만해서 나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죠. 성령을 받을 때 우리 육체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을 의학적으로 조사해보고 싶다. 왜? 사도행전 2장에 보니까 120문도가 성령을 받을 때 보니까 그 모인 곳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머리에 있었고 그들이 성령을 받자마자 각 사람이 성령의 말하심에 따라서 방언이 터졌다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영적인 현상이 나타날 때 육체 가운데 어떤 역사가 나타나냐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은 전혀 권능이 없었던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게 되니까 권능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두 번째,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고 말합니다. 사도시대의 복음의 메시지는 뭐냐면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대 속에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것은 가장 충격적인 사건이고 가장 4차원적인 사건이고 이 세상과 구별되는 사건이고 다른 어떤 종교 지도자라고 전혀 차원이 다른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은 무엇을 전했냐면 예수가 부활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자, 성령 충만의 목적은 뭐냐? 부활을 증거하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의 내가 임하시면 무엇을 받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뭐 증인해? 예수가 부활했다. 예수가 부활했다고 증언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또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책망해. 승천하지 부활하셨는데도 책망을 해. 그들이 뭐하지 아니하므로 믿지 아니하므로 무엇을 믿지 아니하므로 부활을 믿지 아니하므로 그래서 나온 얘기가 뭐냐면 믿는 자들에게는 무엇을 믿는 자에게는 부활을 믿는 자에게는 그냥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예수의 부활을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른다고 하는 거예요. 자,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았다고 말합니다. 은혜는 어디서 오냐면 예수의 부활이 증거돼야 해요. 예수의 부활은 누가 증거하느냐? 성령의 권능을 받은 사람이 증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이 성령은 왜 필요하냐? 아까 말씀드렸죠. 구약시대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셨고 신약시대 예수님은 직접 오셔서 제자들과 그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고 그분이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을 보내주셨고 그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 이후 2000년 지금 가운데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의미 있고 가치 있게 하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원점으로 돌아가면 우주를 생각하면 어마어마합니다. 아마 저처럼 우주 얘기를 많이 한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4차원의 개념을 가지게 되면 3차원과 4차원을 구별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4차원과 3차원을 구별하려면 3차원의 끝은 4차원의 시작이거든. 그래서 3차원의 끝은 우주거든요. 우주가 얼마나 큰지는 모르죠. 제가 가끔 우리 성도들에게 성경학교 강의하면서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러면 어떤 분은 딱 이래요. 끝이 없어요. 그래. 그래서 우주의 끝이 혹시 우주의 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성가대 우주의 끝이 있다. 우주의 끝이 없다. 나는 시방 모른다. 설교 언제 끝나냐? 그것이 우주는 끝이 있어야죠. 왜 끝이 있어야 되느냐? 3차원이니까. 시간과 공간의 영향을 받는 거기가 우주예요. 그 4차원은 뭐냐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게 4차원이에요. 우린 3차원에 살잖아요. 제가 그전에 우주 항공책을 한번 봤어요. 그랬더니 그 음파를 이용해서 우주를 측정하더라고요. 그런데 그 책의 결과를 보면 우주는 축구공처럼 동그랗다고 추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만약 여기서 음파를 쏘면 저기 갔다 오면서 멀리 오고 옆에는 가까이 오고 뒤는 더 가까이 오죠. 그러니까 음파가 갔다가 오는 거리를 측정을 하면 제가 서 있는 곳에서 이 성전은 저쪽으로 길어요. 갔다가 천천히 있다 올 거 아닙니까? 쟤는 짧아요. 금방 오죠. 양옆에는 조금 더 길어요. 그러면 자 음파만 가지고도 이 안에 생긴 모양을 그려낼 수가 있어요. 마찬가지로 이 우주를 음파를 쏴요. 지구에서.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음파를 쐈더니 추정하니까 또 갔다 오는 파장이 축구공처럼 동그랗답니다. 누가 가봤어? 모르지. 그런데 우주 항공학자들이 과학으로 볼 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니까 뭐 믿는 거죠. 분명한 건 뭐냐? 음파가 갔다 오더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는 뭐냐? 끝이 있다는 거죠. 끝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그 넘어서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영의 나라가 있고 이 지구를 떠났던 사람들이 다 어디가 있을까요? 오늘 설교가 엄청 어렵죠. 뭐 우주가 나오고 뭐 뇌과학이 나오더니 아니 지구상 사람 다 어디 갔냐고 나한테 왜 물어요? 뭐 그런 표정 같은데 다 어디 갔어요? 육체는 다 땅에 묻고 영은 다 4차원으로 갔어요. 4차원의 한쪽은 천국이고 한쪽은 지옥이에요. 성경에 따르면. 그러니까 그 영은 천국 아니면 지옥으로 가 있는 거예요. 얘기 나온 김에 신기한 거 뭔지 아십니까? 이 지구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살았어요? 지금도 70억이에요. 얼마나 많았어요? 수천억? 수조억이잖아요. 상상이 안 가죠. 다 어디 갔어요? 그 몸뚱아리 다 어디로 갔어요? 그 시신들이 다 어디로 갔어요? 지구는 항상 똑같은데 성가자 뭐라는 줄 알아요? 그러게요. 여러분 조금만 생각하면 정말 신기한 일이 많습니다. 왜 사람을 흙으로 지었는지 아십니까? 그 시신이 만약에 플라스틱이었으면 끝났습니다. 그 시신이 만약 뭐 쇳덩어리였으면요 지구는 큰일 났어요. 근데 흙으로 지어놓고 다 먼지예요. 먼지. 그러니까 시신은 오래되면 다 먼지가 되니까 그 먼지가 그냥 원래 있던 대로 그냥 땅속에서 왔다 땅속으로 다 끝난 거예요. 그래서 우주는 에너지 질량 불변의 법칙에 의해서 늘어나지도 않고 줄어들지도 않고 항상 그 직령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끝내야 되겠죠.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안산교회 성도들은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하길 원해야 돼요. 성령 충만은요 기도 많이 하고 뭐 방언을 많이 하고 그게 성령 충만이냐? 그것도 성령 충만이에요. 그런데 더 많이 예수님처럼 닮아가는 거예요. 더 많이 내 성격 죽이고 하나님의 성격으로 사는 거고요. 내 뜻 죽이고 하나님 뜻
들어 사는 거고요. 정말 진정한 성령 충만은 우리 모두를 그리스도의 가족으로 알고 공동체로 알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서로 살려주고 격려해주고 더불어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